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중 우리가 함께 매일 묵상을 나누셨는데, 지난 주중 말씀들의 본문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서 3장을 함께 읽으면서 그런 표현을 썼었죠.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 빠진 것이 우리의 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우리가 건져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죠? 예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던 주님께서 즉시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된대요. 그런데 너무 쉬워서 안 믿어지고 너무 쉬워서 진짜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쉬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쉬운 과정을 준비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구원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생활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되었건 어떤 교통수단이 되었건 편리하죠. 지금 우리 온풍기도 있는데 이걸 그냥 전원만 누르면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까지 발전소를 돌려야 되고 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 전기가 여기까지 와야 되고 그 전기를 이 열로 변환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고, 이 기계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머리를 썼겠어요. 직접 불을 피워야지 열이 나는데 이 전기를 어떻게 하면 열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이 고민과 만드는 과정이 있었을 거잖아요. 우리는 스위치 하나를 누르는 걸로 온기를 느끼지만 이 온풍기를 통해서 바람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지혜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 뭉쳐진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노력하심과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과 그 과정들이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름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과정, 하나님께서 이 스위치 하나를 누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면 히브리서 5장인데 이 5장 5절 말씀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오른쪽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말씀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자, 어떻게 시작이 되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죄, 여러 가지 가지를 뻗어나가서 다양한 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죄가 의미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데 우리의 본성은 늘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벗어나가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고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중개자, 매개자,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중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중보라는 의미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만 해당이 되지만 우리는 흔히 그 이후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세움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속한 일은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가 하나님께 떨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붙을 수 있는 방법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죠? 사람을 위하여. 자,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처음에 무엇이죠?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속할 수 있게 이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서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걸 기대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신화나 그런 데 보면 능력이 있는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그 영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끔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사람들 가운데에서 택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빨리 이거 그냥 빨리 끝내고 빨리 쉬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까요? 진정한 제사장이라면 그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순간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절실할까요? 그 절실함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속죄함 받을 것을 간구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연결될 것을 소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 상태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런 아픔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죄가 있고 저 사람이 저런 힘겨운 삶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어쩌나 저걸 그냥 둘 수 없잖아. 하나님 어떻게 그냥 두시겠어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제사장이라면 가져야 될 마음 상태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느냐? 본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그 자리에 서봤고 나도 연약함이고 나도 매일같이 쓰러지고 매일같이 넘어지고 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런 삶을 살고 그 사람의 형편과 아픔을 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예물 각뜨고 나누고 불지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과 그 생각들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오죽하겠어. 그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뽑으신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무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무식하고 그 사람이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까닭은 나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그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런 화해의 과정을 하도록 임명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내가 먼저 속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목회자가 이 가운을 입습니다. 그죠? 흔히 우리 가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도 가운을 입어요. 헌금위원들도 가운을 입으시는데 가운을 왜 입을까요? 그냥 통일돼 보이고 구별돼 보이는 것처럼 입는 건데 원래의 의미는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그 성의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회자의 가운이 길고 소매도 가릴 수 있잖아요.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으려고 입는 게 아니라 이 모습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가리는 거고 성가대가 가운을 입는 것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희들 도저히 이 모습으로는 안 되니까 저희 죄를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저희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도 이 모습 가지고는 봉사할 수 없는데 덮어주시니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덮어주십시오. 저도 죄인이고 저도 부족한데 이렇게 세워주시니 그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요즘 이제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창 이렇게 많은 그런 과정들이 보이는데,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출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습니다. 그죠? 선출직은 뭐죠? 투표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선출직이고, 임명직은 그냥 그 자기들끼리 주는 게 임명직입니다. 그럼 선출직이 의미하는 게 뭐죠? 누가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출직의 가장 대표자가 누구죠? 대통령이 선출직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각 지자체 의장들, 이 선출직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라를 경영해야 되는데, 우리가 뽑은 사람, 국민들이 부여한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들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다. 그래서 선출직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있어서 선출직이 중요한 까닭은 국민의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선출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대제사장을 세울 때 선출직으로 세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권한을 위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권한을 내세우고 싶어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게 선출직인데, 속죄의 일과 하나님께 회복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임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 되어야 되는 까닭은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임명직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이 감당하는 역할과 제사장의 마음과 왜 임명하셨고 왜 제사장이 사람 가운데 뽑혀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가 지금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도 선출직인가요? 임명직인가요? 임명직이에요. 누구로부터 임명을 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신인데 내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자로부터 하나님께 어떻게든 이끌림을 받는 과정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위하여서 예수님도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서서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아서 가장 낮은 자리로부터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어쨌든 영광이 임하기는 임했는데 누가 영광을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광하면 들려지고 높여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 해당되는 영광은 어떤 의미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이 영광이에요.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임무를 맡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임무를 다 하시면 예수님께 격려와 위로가 오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보낸 분에게 찬양이 쏟아지게 되나요? 원래 영광은 일한 사람들이 그 일을 완수함으로써 그 일이 마감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격려받고 위로를 받는 것이 맞는데, 원리를 보자면 그 사람을 임명하고 세운 사람에게 최종적인 영광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수행하시는데, 그 모든 일이 완성되었을 때 최종적인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당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그 전 말씀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야 이거 쓸데없어. 이제 자기들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쓸데없어. 왜? 세상이 다 알아. 우리는 예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는데 세상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헬라 사람들까지 지금은 유대에 계신데 헬라 사람들까지 나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당신이 맡은 일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시니까 그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진다? 대한민국 변방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다 알아. 자, 이제 그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변방에 있는 사람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어떠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달리 말하면 뭐죠? 인자가 고난당할 때가 왔도다. 자,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뒤에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2장 28절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이제 그 구원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가 시작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어떤 이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고통이고 죽음인데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이제 착착착 하나씩 진행돼 나가고 있다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오늘 히브리서의 기준으로 보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 부분은 잠깐 접어두고 말씀을 계속 이어갈게요. 자, 이제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앞서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 가운데 뽑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그 모든 형편을 알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뽑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거예요. 예수님도 신이면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피곤함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그 고통과 고난을 이미 다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겪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육신의 고난과 고통도 심하고 또 하나 예수님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안 하세요. 그냥 등 돌리시는 거예요. 내 아픔과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외면하시고 바라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드셨을까?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 그것이 예수님께는 힘겨움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로 간구하고 소망을 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사람 가운데 뽑으시고 하나님께 속하는 일을 하기 위해 그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그냥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잠깐 접어놓은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어떤 것을 접어놓았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오른편에 있는 시편 2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여기 남자분들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낳았다. 그죠? 출산의 고통을 어머니가 겪게 되는 거예요. 그 낳는 과정이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죠? 자녀를 낳는다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파송,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하면 어떤 모습을 기억하냐면 보통 손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 골고다 언덕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모습을 기억을 한단 말이죠. 물론 그 모습도 우리에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고난하면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 아들을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의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전부터.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이 간구할 때 그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 아픔과 큰 어려움이셨을까요? 그 고난과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 그 순간만이 고난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시작 전부터 예수님께는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여기 계신 분들 예전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술 찌끔이 드시고 뭐 그런 말씀들을 들어요. 정말 절대적인 가난이 우리나라를 다 뒤덮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 시대는 한 세대 지난 세대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런 어려운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볼 수 없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이렇게 막 신문지 잘라서 이렇게 걸어놓고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방 한 칸에 여러 식구가 살고 공동 화장실을 쓰고 방도 그냥 블록 하나 쌓아서 그죠 외풍을 막지 못하는 그런 집입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제가 처음 느끼는 그 이질감이 뭐냐면 냄새예요. 그 습한 냄새 있잖아요. 그 습기의 냄새. 그리고 그 공동 화장실이나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나는 그런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집이 싫다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삶을 살던 제가 그런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습함과 그 삶에 찌들어진 냄새들, 그 흔히 말하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가난의 냄새가 와요. 확 와닿아요. 그러면 놀 때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저 친구가 이런 환경에서 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불쌍해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릴 때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 나는 이렇게 조금 나은 곳에 있는데 내 친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곳이고 그것이 냄새로 확 다가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신의 위치에서 살아가시는 신의 위치에 계시는 존재하는 그 위치에 있다가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제가 느꼈던 그런 이질감과 다름과 그런 인간이 느끼는 한계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순간 자체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신이신 하나님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고 거리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친히 순종함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내가 해내겠어, 내가 이룰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제가 순종함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들어있는 의미이고 예수님의 순종에 들어있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그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시고 죽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얘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질문으로부터 얘기를 시작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것으로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과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과 인간으로서 경험하시는 그 모든 마음들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힘들다 그 마음이 아니셨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떨까? 내가 이런데 저희들은 어떨까?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위치 하나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선언하고 읽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자, 이것이 그냥 의미가 아니라 우리 웨슬리 전통은 아닌데 이 종교개혁 전통에 이 칼빈이 예배를 드릴 때 읽은 성경이 이 구절이에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스위치를 누르는 과정 속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과정 속에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길 속에 얼마나 험한 길들과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과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세력들이 있는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 간구를 하고 살아가자는 의미인 겁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스위치 하나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또 하나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난 주간 다는 아니지만 쭉 살펴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속한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상한 것을 가지고 들어오고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과 나라를 빼앗기는 슬픔을 주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야, 니네들은 안 돼. 그것밖에 안 되지. 한번 고생이나 해봐. 뭘 해줘도 죄밖에 모르는 너희들의 삶이잖아. 그 마음으로 그런 고난과 아픔을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서 그죠,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끊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불타는 듯한 마음으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보내야 했던 그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니들은 그냥 그것밖에 안 돼. 그냥 죄인이니까 맨날 죄만 짓고 살아. 그게 아니라 아니야. 할 수 있잖아. 일어설 수 있잖아. 한번 해보자.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오늘 31장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인도하고 이끌어도 사람들의 속성은 연약함이고 죄이기 때문에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처음에 모세가 맺은 언약은 어디에 써주셨죠? 십계명 돌판에 써주셨습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율법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갈 그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돌판에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외부에 있는 기준과 그 돌판을 보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돼. 그렇게 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시기도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 율법을 어디에 써주신다 그러죠?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어디에? 그들 속에 둔다는 거예요. 이전의 계약은 율법과 기준이 밖에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따랐어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속죄를 주신 이후에 그 기준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우리 신비에 그 율법의 기준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구원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고 이끌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너희 속에 기준이 있어. 너희들은 맨날 죄 짓고 안 돼, 그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마음 가운데 기준을 주었으니까 너희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너희 마음 가운데 심은 그 새 언약은 살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한번 개척해 나와봐. 그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우리는 의존적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도 해봐.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맨날 나는 이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그 근본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인데 매일 그 자리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보고 성장해보고 일어나보고 소망을 가져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는 그것만으로도 부모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렇죠. 와, 얘가 얘기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와 믿음과 정성과 그 양육하는 부모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아이에게 쏟아지게 될 때 옹알이 하던 아이가 언젠가는 정말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제대로 된 말을 구사하고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옹알이 하는 그런 부족한 존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기지만 그 율법을, 그 말씀을, 그 기준을 우리 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우리 힘을 한번 나가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순종을 누구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든 과정이 누구에까지 연결됐다고요? 순종하는 우리에게까지 그 대제사장의 역할과 그 순종의 역할과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과정과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기준을 우리 신비에 심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격려해 주시고 그래도 바라보시고 그래도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기다려 주시고 그래도 믿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아플 걸 알지만 그래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소망이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자식을 낳은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 저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아들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구원받고 주님에게로 나가는 것으로 구원받는데 그 걸어가는 길은 힘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의지함을 통하여서 담대함으로 걸어가 나가는 길이 그 구원의 확증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런 담대함으로, 그런 감사함으로, 그런 소망과 희망으로 하루하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